고요. 오늘도 이제 명절 연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때 목회자는 참 마음이 복잡해요. 우리 보니까 아이들도 꽤 많아요. 우리 이건웅 집사님 세 딸이 저렇게 딱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럽죠. 딸 셋이, 큰 딸, 작은 딸, 막내 딸, 진짜 아주 키도 쪼라니 이렇게 저 뒤쪽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고 해서 참 이 연합 예배를 하는 게 실감 난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2020년 6월 12일 날 주일날 코로나 상황 설교 해가지고 한 번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에베소서 강해를 2번 했어요. 그리고 성경 묵상글을 썼고 하니까 수도 없이 설교했다는 얘기죠.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노래처럼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추석에도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렇다.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하는 말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계세요. 풀려날지 그냥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언처럼 쓴 편지가 4개 있어요. 4개. 그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번 풀려났다가 다시 쓴 편지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인가요? 그렇게 돼요. 목회서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편지를 쓸 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사도 바울이 쓰는 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준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라는 말은 로마서 12장에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랬거든요. 이 권하노니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천국 가시기 직전에 자식에게 너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권하노니인데 이 말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 꼭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은 권하노니지만 유언 같은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언처럼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은아 깜짝 놀랐죠? 우리 이건웅 집사님 큰딸 이름이 시은이하고 제가 부르니까 시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거죠. 근데 앞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했는데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 속에서 때가 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지나올 때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래요. 이 속량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빚을 졌는데 아빠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값으로 치러주시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주신 거죠. 그것을 여기 본문에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지불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우리 중고등부 아주 그냥 키가 쑥 커버렸어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것을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석에 이미 지났지만 이렇게 친족들을 만나고 이제 각양 고향에도 가고 이질적인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평소에 잘 안 만나다가 이제 만나잖아요. 가족들도 만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근데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 뭐라 그러냐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말을 사랑에 매는 줄로 이렇게 바꿔도 별 문제가 없다. 이게 매는 줄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옷을 입을 때요. 우리로 말하면 원피스예요. 근데 원피스가 이렇게 벨트를 안 차도 되는 원피스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허리를 묶어야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의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명절날 이제 다 막 애를 써서 막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평안에 매는 줄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즐겁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싸움하고 왔다. 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라고 그랬더니 가서 쌈질하고 그냥 승질나가지고 그냥 차 타고 그 다음날 왔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로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 간에 이렇게 하나 되고 편하게 만드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친족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앞에 뒤에 무슨 말이 있냐면 힘써 지키라 그래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뭐죠? 쉽지 않다는 거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라는 것을 2장의 설명을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은 전부가 다 뭐냐면 우리가 명절에 각 친족들에게 이렇게 가고 또 오늘 오후에도 이제 고흥 간다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데 가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애써서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 그러니까 꼭 명절에 가가지고 꼭 겸손을 어디다 내버려 두고 그냥 자랑질만 실컷 하다 오는 사람 있죠? 제 친구는 꼭 손자 자랑을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그냥 이번에도 또 명절 다가오니까는 손자 들어왔다고 나는 못 온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참말로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겸손은 내가 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좀 살피고 이러면서 좀 은밀한 곳에서 섬겨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명절에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잘 갈 수 있는데, 일부러 그냥 차도 그냥 렌트해가지고 좋은 놈 막 그냥 뭐 BMW인가 뭔가 이런 거 타고 막 가갖고 자랑질을 막, 자 봐라 나 갤럭시 워치 5다 막 이러고,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어떻게 될까요? 나로 인해서 깨질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 친구들이 막 가가지고 엄마가 봐라 나 용돈 20만 원? 20만 원 너무 많나? 아무튼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겸손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맞죠? 이게 좀 제대로 익은 벼는요, 제대로 익은 벼는 이렇게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익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냥 자랑을 막 늘어놓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에 매는 줄이 아니라 다툼에 매는 줄로 명절에 가서 그냥 사람들 마음 잔뜩 상하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행복해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죠?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 되고 행복해지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온유, 그 다음에 온유라는 말이 있어요. 온유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온유라는 말은 성질 더러운 것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의미는 뭐냐면, 말이 막 날뛰는데 그 날뛰는 말을 길들였다라는 뜻이거든요. 온유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겸손을 얻다 팔아먹고 와가지고 나는 겸손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뭐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요. 명절에 왔는데 막 꼭 마음 상하게 하고, 꼭 있잖아요. 저기 이 명절에 가면 잠자리가 한정돼 있는데 제일 좋은 자리 먼저 딱 차지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처가도 멀고 본가도 멀고 그러니까 가면 늘 서러워요. 거실에서 자야 돼. 가지고 이제 이 나이 먹어서 이제 거실에서 자려면 참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방에 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집사람이랑 자고 이래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은 2층에 독채 차지하고 있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용납이라는 말은요, 용납이라는 말은 꼴을 봐준다는 뜻이에요. 앞에 겸손하고 이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는 서로 이렇게 다른 얘기죠.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 되고, 용납은 다른 사람이 안 겸손하게 하는 것을, 그 꼴을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봐가지고 그냥 찌그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라도 말로 그냥 전문 용어가 나오네. 막 이렇게 찌그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명절에 좋으려고 와가지고 다 싸워갖고 그냥 들어가! 그리고 집에 가버리면 부모님들 다 마음 상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유진이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명절에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명절에는 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더 겸손하고. 거기다가 저를 보세요. 우리는 다 꾸준이라는 거 싫어요. 명절날이라도 좀 쉬고 싶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 큰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명절이니까 우리 그냥 엄마 힘드니까 그냥 배달 음식 먹읍시다. 우리 아들은 배달 음식 너무 좋아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야 명절에 배달하는 사람도 또 쉬어야지. 그래가지고 국수 삶아 먹었어요. 배려가 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친구들하고 명절날 가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하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거기에 가로 열고 뭐가 있냐면 서로 용납하고가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좀 봐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래.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는 막 해대고 나한테는 그냥 굉장히 용납해주고,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이 땅에 오고 오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핏값으로 집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이 안 겸손하고 교만하고 못되게 구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으면서 그 꼴을 좀 봐주라는 거죠.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나는 막 성질 있는 대로 부리고 굳은 일은 막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도 명절인데 좀 쉬어야지 하고 발 뻗고 할머니가 설거지하고 있고, 이러면은 이게, 옛날 어르신들은요, 남자들이 설거지하면 근본 뭐 근천 떨어진다고 뭐라든가 뭐 그래가 못하게 해요. 명절에 이제 저도 나이를 좀 먹으니까 설거지하기는 조금 미안하죠. 우리 아들들이 커서 아들들이 아닌가? 아무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추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 아니죠? 여러분 맞죠? 추석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에 가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있냐면 뒤에 저기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여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근데 이 입으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스며들다는 뜻이에요. 새 사람이 내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게 새 사람을 입으라.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여기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평소에 늘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는 용납이 쉽지만, 서로 다른 이질 집단들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도 많죠. 여러분 맞죠? 언젠가는 제 동생이 모처럼 전주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에게 막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제 귀에 들리게 해가지고, 제가 다 각자의 삶이 다르잖아요. 제 표현으로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안 했어요. 사랑 가운데 좀 오래 참아 용납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말은 안 했지만, 가고 나서 오랫동안 참 말을 참 못되게 한다. 심지어는 다시는 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명절은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살아냈을 때 그 명절에 예수의 이름은 더 빛나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다녀오셨고 또 가실 분도 있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우리 친구들도 어린이들도 그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말은 성질을 막 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아서 좀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이건웅 집사가 좀 다르긴 다르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라기는 올 명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거 앞으로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보면, 그런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허투루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게 너무, 이게 교회가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쓸 때, 야,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이건 해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명절에도 어디를 가든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내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